대형 교회 현상이 이단 발흥의 토양이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대형 교회가 이단 용성의 이유인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오해를 풀어볼까요? 지난 40년간 세상이 많이 변했죠. 최근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표처럼 빈부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어 중산층이 몰락하고 월급으로 겨우 빠듯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직하면 바로 최하층으로 전락하죠. 이 도표를 보면 한국 개신교회 상황이 보입니다. 상위 40-50개 대형교회 교인이 나머지 전체 교회 교인보다 많습니다. 그 차이, 갭에서 바로 내가 말한 대형교회 현상, 그것이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토양이 된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가 잘 알게 된 두 개의 벨커브입니다. 전자는 통제 없이 두었을 때 병원 병상 가용 능력을 넘은 중증 환자 수만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통해서 확진 환자 수를 줄이고 치료 가용 능력 안에서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사망자를 줄이는 모델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제대로 훈련하고 목회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교회 수가 급증한 것이 바로 벨커브 1인데요. 그 결과 중대형 교회는 목사교가 되고 소수의 남자 장로와 운영위원회가 경영하는 가부장적 재벌 회사가 되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반대당을 만들어 교회 분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자 청년들부터 교회를 떠나 이미 가나안 성도 200만 이상이 양산되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간 곳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죠. 교회로 치면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형교회 현상으로 몰락한 대표적인 경우가 감리교회입니다. 지난 20년간 감리교회 역사를 볼까요? 90년대 말부터 세습 광풍이 분 감리교회는 약 10년간 보수정권 하에서 급성장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졸부 현상과 같이 파산이 바로 닥쳐왔죠. 거품이 꺼졌습니다. 세습을 정당화하던 감리교회는 화들짝 놀라서 장정에 세습을 금지했지만 이미 할 만한 곳은 다 했고 파장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일부 교회가 변칙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늘 법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죠. 아무튼 감리교회는 이제 잃어버린 40년을 맞이하면서 1980년대 교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추락을 막을 방도가 없죠. 장로교회는 어떤가요? 장로교회 100인 이하 교인교회가 이미 80%를 넘었습니다. 통합적 총회 통계를 보면 2016년 말 100인 이하 교회는 전체 8,900개 교회 중에서 약 5,800개로 6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100인 이하 교회는 전체 9,000개 교회에서 약 80%인 7,200개로 늘어났습니다. 200인 이하, 100인 이하를 포함한 200인 이하 교회 누계는 78%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즉 2016년 말 64%였던 100인 이하 교회가 1년 후에는 80%로 지금은 85% 이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90%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인 이하 가족교회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아마 절반 이상이 곧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모두 급출하가면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의 교회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도시 30, 40대가 모이는 교회들은 몇 년 전 5,000명 교인이었다면 현재도 4,5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좋은 학군을 중심으로 모여서 동질적 교인들이 된 것이죠. 약 10년간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 직분을 맡아 있고 가족을 대신하는 교회 그룹을 떠날 수 없어서 계속 그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유지가 되는 첫 번째 유형이고요. 다른 유형은 도심의 오래된 교회로 은퇴한 노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주일이면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와서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 잠시 가족 간의 애정을 나눈 후에 헤어지는 형태의 교회이죠. 효도의 이름으로 전통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두 교회 모두 가족 중심이죠. 전자가 부모가 시골 등에 멀리 살아서 핵가족으로 지내면서 학군 중심의 동질 그룹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성장했다가 현상을 유지한다면 후자는 전통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과 자녀가 서울이나 주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조건이 맞는 교인들입니다. 다시 양극화 문제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하층이지요. 제2의 기회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곳이 이단이고 이상한 메시아니즘을 가진 정치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미혼 청년들이죠.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신천지이죠. 또 문제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궁극적 문제는 기존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처럼 양극화되어서 세상의 일부로 썩어지고 있습니다.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규모도 3,000명, 1,0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는 또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